할렐루야. 영훈이 말이 맞아요. 준비 안 했는데 신기하게 어제 새벽 2시 반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뭘 물어보느라고. 근데 대답을 못 했지요. 근데 아침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주일 예배 못 오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맞게 특송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할 거,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목이 너무 외우기 쉽더라고요. 메시아, 왕,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강단 제목을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그냥 듣고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걸 붙잡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해요.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을 때,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면 한번 더 질문하시면서 붙잡아 보세요. 나는 아는 건데 나한테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또 주실까? 제가 사실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선명하기를 붙잡으면서 저는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 아둘람 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신기하게요, 환난 당한 자, 고통받은 자, 문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놔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영화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래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메시지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새로 부르셔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요원들로 이 신현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항상 20-30년 봐왔던 중직자분들이지만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71세 되시는, 72세 되시는 이제 할머니 새가족 한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포럼하는데 그냥 듣는데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일하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통하는 한 할머니에게 이 복음 듣고 예배드리자고 했더니,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자고 했더니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 자기 인생 속에 예배 드리고 싶었대요. 오늘 밥을 먹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플 때 엄마가 무당을 데려다가 그렇게 구슬하는데 자기는 무당이 그렇게 싫더래요. 그렇게 안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안 했대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신 받으실 수도 있었네요 라고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통하니까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날은 예배 못 드리지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9분달이 사신대요. 저기 오래 사셨더라고요. 30년 같은 자리에 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하는데 새가족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잘 몰라서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아니라 자꾸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막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마다, 매 시, 매 사, 매 각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는 자살이 문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요, 이상한 흐름이 자꾸 생겨요.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죽어요. 포럼했겠죠. 죽음의 포럼했겠죠. 자녀들을 그냥 남겨놓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도 진짜 0.01%는 이해가 되지만 완전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 사망의 그늘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너희들한테 이 사망의 고통을 숨겨주기 싫다.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이게 지금 사단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화성 저기 동탄이라는 좋은 멋있는 동네에서 일가족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차 안에서 발견되고 인천 영종도에서 발견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막 꺼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한계에 만나고 부딪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 나도 살림이 없고 내 자녀도 살림이 없으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끝내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자살하면 천국 가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정신이면 자살하겠냐? 아니, 한번 잘 생각해보자. 제정신이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겠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눈깔이 뒤집혔다고 하죠. 제가 언어가 좀 세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요. 눈이 뒤집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나도 죽고 싶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 어둠에 붙잡혀 그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이 영적인 게 그대로 넘어가요. 우리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닮았죠. 신기해요 진짜.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내 자녀가 나를 닮았는지. 나랑 비슷하고 내 좋은 점, 내 나쁜 점 진짜 신기하게 비슷해요. 한마음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가 그만 좀 물어봐라. 생각을 좀 하고 물어봐라. 좀 물어봐라. 물어보기 전에 생각 좀 해라. 제가 그랬더거든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닮았어요. 근데 좋은 점도 닮았지만 안 좋은 점도 그대로 닮았어요. 그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이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왕이 안 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 속에 영적 대물림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가난이 대물림 돼요. 더 나아가서 부자지만 돈이 있어도 돈을 물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돈에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났던 분인데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라도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강남에 빌딩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아요. 진짜 눈을 못 감아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 아들들이 돈 때문에 싸워서 난리가 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부인을 줄 수도 없고 어디다 사회화 하나 놔자니 너무 아깝고 큰아들 주냐 둘째 아들 주냐 셋째 아들 주냐 원수가 돼서 싸울 건데 그거를 못 보겠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재앙이 계속 대물림됩니다. 나는 행복하자고 나는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인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재앙과 절망 속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건 그냥 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주팔자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온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저는 기타 잘 못 쳐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부족한 영어로 부족한 기타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여정에 하나님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악기를 잘해서 악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신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아둘람 굴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중직자 1세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2세대, 또 1.5세대, 저와 같은 1.5세대, 그리고 여기 2세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그리고 렘넌트들은 말씀 딱 제대로 붙잡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돼요.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고등학생 청년이 도대체 나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배가 힘드냐? 그러면 세상을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진짜 돌아보고 싶은 대로 돌아보고 와라. 제가 포인트를 한 5군데 얘기했어요. 포인트, 미국에서 진짜 영적으로 무너진 곳 5개를 보고 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보고 오더니 답이 없긴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현장을 알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니까 사람 탓, 교회 탓, 시대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온갖 탓하다가 결국은 언약의 바톤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 후대들은 진짜 이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왜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로 정리하자면 당연, 필연, 절대예요. 전도자의 당연.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지금 3번째 동안 3주 동안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1세기 노아된 우리 중요한 신년교회 시간표 속에서 노아가 홍수를 만났는데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당연히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이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등 뒤를 따라서 자란다고요. 저희들이 이번 한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시간표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 홍수와 같은 이 재앙시대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표 속에서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부인 딱 8명이에요. 전 세계에 딱 8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진짜 노아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요하게 진행하고 집중하고 인도받는 시간표 속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예배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웠어요. 아마 먹을 것도 부족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됐을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물에 출렁출렁 하다가 땅에 내리면 뭐부터 했을까요? 좀 쉬자, 너무 힘들다. 왜 여행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녹초가 돼서 침대랑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육신의 상태. 근데 노아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회복했습니다. 왜냐? 예배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들과 포럼하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신년교회 금토일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 1세대들을 함께 포럼하게 하셨는데요, 진짜 노아 같은 21세기 노아의 중심 속에 나의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시간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짜 노아와 같은 중요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우고 예배드린 그 중심을 향기로 받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주십니다. 노아처럼 말씀을 받는 예배 회복, 진짜 말씀 받는 예배 회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가 언약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현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작년에 40주년 중요한 시간표를 위임식과 또 임직식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시간표를 보냈던 걸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말씀도 확인해보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노아가 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면서 창세기 9장 1절 2절에 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범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뭘 확인하게 하냐?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참된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뭔지. 비록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비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의 발판을 삼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에게 진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복은 이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한 렘넌트가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천억 정도 벌고 싶다고. 천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억, 10억, 1억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네가 100만 원 벌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사실은 큰 꿈은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중요한 주역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전도자들이 오늘의 중요한 비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좀 신기하게 무지개가 나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경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무지개가 왜 무지개야?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물심판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지금도 무지개가 나타나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너무 세상 앞에서 변질됩니다. 이 중요한 무지개라는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이 막 다가오고 있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다양성을 의미하니 오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성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LGBT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 B가 뭐였죠? B는 까먹었고 T가 트랜스젠더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단체가 사용하는 깃발이 무지개입니다. 제가 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신기하게 성경 속에 있는 언약들을 변질시키는 흐름들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나와요. 대놓고 하나님 없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 흐름들이 미국, 유럽 온갖 곳에서 막 다가옵니다. 그러니 율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든 부분이 무너진 복음도 없고, 그러니 세상에는 뭐가 답인 줄 모르고 결국 이런 흐름으로 가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런 흐름 속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어떨지.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 가면 제가 진짜로 대학생한테 들은 거예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제 없고요. 유니섹스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동성끼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장실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가온 문화들이 그래요. 너무 끔찍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식인, 배우고 세상 문화 속에 있는 현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건 경각심 이전에 저희가 진짜 이 흐름을 알고 이 전도자의 당연으로 예배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냐? 메시아 왕 그리스도 대신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 속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당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전도자의 필연이에요.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의 필연 가운데 당연히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문제가 응답의 발판임을 믿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셔야 돼요. 홍수가 다른 사람에겐 재앙이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응답이었다라는 것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사실은 나오는데요, 여기 후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 함, 야벳. 사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요, 여러 가지 교회를 가봤는데요, 2주 동안 찬양 여행을 다녔어요. 한 10군데가 넘는 20군데 가까운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미국 동부에. 미국 동부라 하면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그 하얀색 멋있는 교회들이에요. 정말 멋있는 교회들.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의 대부분의 인상을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진짜 랩런트들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합창 공연이기 때문에, 합창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교회의 분위기는 대부분의 후대들은 몇 명만 있고요, 대부분의 어른들만 있어요. 영국의 교회를 가보면 어떠냐?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건물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배가 무너지고 증거 가진 증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천국 입성하고 난 다음엔 후대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시간표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진짜 교회에 렘넌트 운동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렘넌트 운동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WRC, 제가 미국에서 WRC 말고 RCA, 미국에 있는 렘넌트 운동의 그 모임이 RCA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Remnant Conference of America. 그래서 미국에서 Remnant Conference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처음 갔는데요, 야, 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참 신기했었어요. 아이들 안 모이거든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다 말씀 듣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 다 찬양하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곳이지? 뭐 하는 곳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그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 첫 번째 갈 때는 교회에서 가자고 해서 갔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어요. 회비도 제가 낸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막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갈 때는 회비도 1년 동안 준비해서 가고 또 이유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는 WRC도 가게 하시고 이 집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렘넌트 운동 속에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한 사람으로 사람을 섰을 때 다른 사람 다, 사실 노아는 전도가 된 적이 없어요. 노아의 인생을 방주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성도가 총 8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부흥이 안 된 안타까운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긴 8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 없음을 아시고 딱 진짜 필요한 사람만 주셨어요. 필요한 자재, 필요한 경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노아의 방주가 완전히 건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들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오늘 노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드러납니다. 노아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자마자 신기하게 농사 짓고 술 문제도 나타나고요, 하체가 드러나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하체가 드러났다는 부분은 성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셨던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을 건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노아가 번제까지 드리고 이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이런 걸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도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으셔서 이 필연적인 문제를 들춰내셔서 진짜 복음 붙잡도록, 사람이 아니라 언약 붙잡도록,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잡도록,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들춰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잘 보여야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예예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는 어디서나 나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문을 또 봤는데 너무 웃겨서 머릿속에 기억해 놨어요. 저 태국의 한 예쁜 여자 청년이 유명한 사찰마다 다니면서 주지 스님들을 꼬시기 시작했는데 주지들이 다 넘어왔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주지들이 다 도망가고 감옥 가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저도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너무 더러운 옷과 같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뒤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문제들을 들춰내셔서 문제 앞에서 후대가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복음 누리는 방법들을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노아의 문제가 들춰났는데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셈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고요, 여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함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함의 후대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부으세요. 근데 잘못은 함이 했어요. 지금 이 하체가 드러나고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함이 처음 보고, 이 모습을 들춰내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들한테 막 말하니까 형들이 이걸 듣고 놀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셈하고 야벳은 조용히 하체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함처럼 막 들춰내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리고 감추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이 후대들이 진짜 중요한 언약의 여정 앞에 복음 누리길 원하세요. 진짜 복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문제가 왔더라고요.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다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결국 뭘 못하냐? 언약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잊어버려요. 문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집중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년교회 여정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신년교회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중차대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드러내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인도받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중요한 전도자들 앞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셈과 야벳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내신 거예요. 함이 아니고 셈을 통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이 셈은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왕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선조로, 더 나아가서 노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셨습니다. 자세한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셈과 같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춰내신 문제 속에서 사람 탓하거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WRC를 앞두고 많은 일들을 들춰내시고 많은 일들을 나타내게 하셨는데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WRC가 이와 같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줄 믿습니다. 혹시 고민이나 많은 상황이나 많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생각 속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세상 말이나 세상 생각이나 내 판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문제 앞에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딱 말씀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21세기 노아였다면 지금부터는 21세기 진짜 렘넌트와 같이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절대 응답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증인으로 성경에 수많은 후대들을 낳는 중요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끝까지 쓰셨습니다. 신기하게 노아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950년까지 살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모든 걸 다 보고 확인하게 하세요. 근데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노아가 봤어요. 바벨탑을 봤어요. 노아가 엄청난 바벨탑이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글이지만 지금도 이 바벨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의 생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절대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바벨탑이 아직도 있냐? 당연한 거예요. 노아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노아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았겠죠. 노아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이 바벨탑의 주역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요, 니므롯은 이 함의 자녀였던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 판단으로 정죄해버린 함의 계보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게 합니다. 혹시 고층 건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데요, 스카이스크래퍼는 말 그대로 하늘을 긁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고층 건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 중국말로는 마천루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게 마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연결된 일들을 신기하게 마천루처럼 사람들이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천루와 같은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바벨탑의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주 강단에 BTS 같은 문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문화의 영적인 저주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절대 응답으로 무너뜨리시고요, 다 흩으세요. 237, 5천 종족으로 흩으세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흩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 되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잘 보면 이게 재앙인 것 같지만 진짜 절대 응답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질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버려 두셨고, 그래 해봐라, 어차피 무너질 거,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남은 자가 누구였냐?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계보가 회복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렘넌트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WRC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흐름 속에 부르셨는가? 우리 남은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에. 그래도 복음. 제가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입니다. 그래도 복음. 다른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노아를 쓰셨고, 복음 하나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복음 하나 때문에 노아의 모든 드러난 문제를 보시지 않고 덮으셨던 것처럼, 복음 하나가 제대로 된다면, 그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강단에 나왔던 이 제목, 제가 여기 지웠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WRC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신현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부분 속에 오직 복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 그렇지만 복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응답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귀한 장로님, 너무 귀한 권사님, 너무 귀한 안수 집사님, 너무 귀한 렘넌트, 너무 귀한 새가족.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중심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복음 누리시며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